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 말씀.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 동행함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내신, 또 이미 이루신 그 승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먼저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고 벌써 2달이 흘러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쉽지 않은데 그 걸음을 또 믿음으로 걸어오시고 또 주와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서 늘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달도 동일하게 주와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미 본문을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에 왜 말씀의 제목이 승리의 돌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누어 본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에 돌을 실어서 던져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도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다윗이 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듯이 우리 삶에서도 단 한 번에 그 승리의 돌들을 통해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승리케 한 그 돌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그 골리앗을 이겼던 승리의 돌의 사건이 우리 삶에서도 경험되고 선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승리의 돌,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50절 51절이에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골리앗과 담대하게 싸우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겼고,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물매로 던진 돌로 그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겼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넘어진 골리앗을 다윗이 다시 나아가 골리앗의 칼로 그 머리를 베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축복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서도 이런 영적 승리가, 이런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지금까지 묵상했던 박영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 말씀을 대부분 믿음의 돌을 던진, 믿음으로 돌을 던진 다윗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믿음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많이 묵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어떤 골리앗을 만나든 그 믿음으로 돌을 던지면 우리 삶에서도 다윗이 경험한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 또한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그리고 또 직장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골리앗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돌을 던졌을 때 그 골리앗이 정말 말씀 그대로 쓰러지는 것처럼 쓰러지던지요. 정말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만나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그 골리앗들이, 그 쓰러지는 사건들이 나타나셨는지요? 아닙니다. 그럴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돌을 던졌지만 그 던질 것 때문에 우리가 더 밟힐 때가 더 많았고, 오히려 그 돌을 던졌다고 해서 더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때가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왜 그렇게 했냐는 핀잔하는 핀잔을, 무시하는 무시를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던졌는데, 분명히 다윗의 믿음으로 던졌는데 왜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승리가 경험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럼 우리 믿음이 거짓이거나 우리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만약 그런 때가 있다면 우리 삶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던졌는가, 내가 믿음으로 던진 것이 무엇인가, 그 무엇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인가에 대한 점검인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서 돌을 들었고 그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을 들고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돌은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돌이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돌은요,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돌이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돌은요,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돌,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돌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던진 돌은 그런 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인 우리의 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돌입니다. 겨우 작은 돌 하나가 날아가서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우선은 물매로 던질 수 있는 돌이요, 큰 돌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돌입니다. 그리고요, 또 다윗이 장성한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요, 돌을 던졌다고 해서, 아무리 물매에 돌렸다고 해가지고요, 큰 장수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쓰러진다고 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말씀에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돌 하나 던진다고 해서 큰 장수가 요만한 돌 맞고 죽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 돌 던지는 장난 아마 해보셨겠지만, 던져봐야 얼마나 날아가고, 던져봐야 얼마나 세게, 던져봐야 얼마나 멀리 날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돌이 날라와 큰 장수가 쓰러지는 사건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된 사건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 2장에서 나타나는 다니엘이 해석해 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습니다. 다윗이 포로로 끌려가 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꾼 자신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지혜자들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느부갓네살 꿈에는 머리는 금으로,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그리고 발은 진으로 되어 있었던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돌 하나가 날아와더니 그 조그만 돌 하나가 신상을 와장창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하나 해석해 주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그 신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의 나라들과 열방의 사람들이었고, 그 신상을 단 한 번에 완전히 깨뜨린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신상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고, 그 신상을 넘어뜨린 돌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이 골리앗은 작은 돌 하나에 이마에 마저, 머리에 마저 넘어갔습니다. 그 작은 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작은 돌이 해봐야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겨우 목수의 아들이라며 인정하지 않았고, 초라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냐며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단 한 번에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좀 가져와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왜 믿음으로 던졌는데 패배할까요? 왜 믿음으로 던졌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믿음으로 던졌지만 그 돌이 내 능력의 돌이며 내 생각의 돌이며 내 방법의 돌이었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던졌지만 세상의 돌을 던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요, 던져야 하는 돌은, 우리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요 던져야 하는 돌은, 아니 더 정확하게 우리 손에 꼭 붙들어야 하는 돌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분을 붙들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서셨다면 골리앗을 다른 그 어떤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돌을 붙들고 믿음으로만 던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주의 손을 철저히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축복하기는 그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영적 승리가 경험될 것이고, 영적인 경험 승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승리의 돌, 우리 5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55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자 사울은 자기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에게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만 보면 마치 사울이 다윗을 처음 만나는 것 같은 반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은 다윗을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16장에서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찾아서 그 사울의 고통을 다윗의 수금으로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다윗을 만났고 이미 사울은 다윗을 압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마치 사울은 다윗을 처음 보는 것 같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서 기억상실증이 걸렸기 때문에 다윗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 부분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접근하고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사복음서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적에 놀랐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게 되었느냐며 묻기도 하고 서로 수근수근대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집중한 것은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 가운데 집중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의 자녀이며 예수님이 어디의 출신인지를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동네인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심지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며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승리의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다윗이 어디 출신인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에 대해만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5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향해서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이런 것에 집중합니다. 다윗에게 사실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자랑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이새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은 다윗의 그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을 때 사용한, 그러니까 마치 예수를 보면서 나사렛 출신이고 무식한 목수 출신이야, 이런 표현과 비슷한 단어인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작은 아이를 통해서 승리한 사건 앞에서 그 아이를 통해서도 이 큰 승리를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작은 아이를 통해서도 그 큰 승리를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니 그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에게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작은 돌 하나로 칼과 창으로 이길 수 없었던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흑암이 가득해 지고 그 다음에 어둠이 가득하면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나타나지요. 그때 백부장과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왜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까? 왜 그것을 주셨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반응하라고 주신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바로 그 승리의 돌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라고 그 사건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반응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앞에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서 은혜와 승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승리케 하신 은혜를 부어주신 그분께 집중하여 반응하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갑니다. 어제 지켜주신 원수의 은혜가 우리의 도움을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다른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른 것을 따라나가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승리를 붙들게 하시고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서 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승리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던졌는지,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 승리의 자리에서, 그 전쟁의 자리에서 내가 다른 것 붙들고 다른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그 승리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다른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 가운데 주를 더 경험하고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